샬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지난주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것 기억하나요? 그 말씀을 생각하며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함께 암송해 보려 하는데요.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말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맞춰볼 텐데 말씀을 잠시 보면서 암송해 볼게요. 잘 외웠나요? 이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함께 맞춰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오늘부터는 대강절 예배 시리즈로 드리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 함께 이번 시리즈 주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인데요. 오늘부터 5주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운 일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집에 들어가면 고요함이 나를 감싸. 무엇인가에 맘 다쳤을 때 예전엔 누가 내 마음 보듬어 줬었는데 yeah. 복잡한 세상 속에 더 복잡한 내 맘도 자랄 것 같지도 않은 성장판. 세상이 무서워 숨가빠질 때 난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네 yeah. You're doing right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 어디서 들려오는 음악 같은 말씀 속에 난 확신을 가져 이게 얼마 갈지는 몰라도 그 용기들이 쌓여 내 모습을 만들어 Feel good 교회에 들어가면 아빠랑 같이 우는 게 꿈이던 어린 나인 진심으로 기도했던 그때 기억을 간직해 내 맘을 가득 채운 하나님을 간직해.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함께하길 원하시는 주 사랑 그의 형상으로 그의 생기로 영원히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네 그 이름 예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네 그 은혜 예수 날 위해 오신 것은 함께 하길 원하시는 주 사랑 그의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영원히 함께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네 그 이름 예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네 그 은혜 예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네 그 이름 예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네 그 은혜 예수 찾아오시고 손 내미시고 처음 그대로 날 사랑해 찾아오시고 손 내미시고 처음 그대로 날 사랑해 찾아오시고 손 내미시고 처음 그대로 날 사랑해
오늘도 새 하늘, 새 땅, 새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찬양과 기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주일 예배조차도 몸과 마음의 게으름과 주님의 앞선 것들로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제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샬롬! 아동부 친구들,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지나가게 돼요. 대강절은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인 거 모두 알고 있지요?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와 루돌프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쉴 수 있는 휴일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 예수님이 주인공인 예수님의 생일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대강절은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오늘부터 우리는 5번에 걸쳐 대강절을 지나가게 될 거고 특별히 이 기간에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예배를 드릴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인데 오늘은 임마누엘 첫 번째 시간으로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시간 자세를 바르게 하고 말씀 들을 준비를 해볼까요? 좋아요.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던 처음을 이야기해줘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고 땅은 혼돈했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방이 캄캄했던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며 우주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고 말씀에 따라 빛이 생기면서 하나님은 3일 동안 하늘, 땅,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3일 동안은요, 하늘, 땅, 바다를 채우셨어요. 하늘에는 해, 달, 별을 두셨고 또 새들이 있게 하셨어요. 땅에는 각종 짐승과 나무, 꽃, 풀들을 있게 하셨어요. 바다에는 물고기를 비롯하여 해초들을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모든 생물들이 생겨났고 하늘, 땅, 바다는 아름다워졌어요. 이렇게 6일 동안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지으신 것을 보시며 참 좋다 하셨어요. 하지만 완성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드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 부분을 영상으로 볼게요.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만드시던 셋째 날을 기억하지. 그때 땅은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었어. 아직 동물도 사람도 없던 때였지. 하나님은 다섯째 날에 하늘에는 새가 날게 하셨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게 하셨어. 그리고 여섯째 날이 되었을 때 땅을 채우기 시작하셨어. 하나님은 흙을 손에 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어. 그리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그러자 사람이 살아 움직였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거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가득했어.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 그뿐만이 아니야. 4개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곳은 사람이 살기에 최고로 좋은 곳이었어.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셨어. 그래서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기로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담에게도 같은 마음이 필요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각종 동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갔어.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을 보며 이름을 지어줬어. 넌 사자, 넌 토끼, 넌 갈매기. 그런데 나랑 똑같은 사람은 없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어. 여자를 본 아담이 이렇게 외쳤어. 드디어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났어! 넌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야. 이제부터 너를 여자라 부르겠어. 이렇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어. 여기까지가 인간 창조 이야기야. 친구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담도록 만드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숨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 있어요. 즉 사람은 모든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매일매일 지으신 세상을 보고 좋으셨지만 사람을 만드신 날에는 심히 좋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엄마 아빠의 마음과 비슷할 것 같아요. 목사님은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 속에서 우리 엄마를 봐요. 목사님이 엄마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엄마는 목사님을 제일로 좋아해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목사님을 제일 먼저 알아보고 목사님이 제일 잘 되기를 기도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후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을 살펴보세요. 엄마, 아빠 얼굴에서 우리 친구들의 얼굴이 보일 거예요. 엄마, 아빠는 다른 누구보다 우리 친구들을 제일로 좋아하는데 이유는 자신을 닮은 아들과 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세상 만물 중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친구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닮도록 만드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살아 움직였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닮도록 만드셨어요. 그러고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져서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도 주셨어요. 실제로 아담은 에덴 동산을 다니며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그 짐승의 이름이 되었어요. 엄청나지요? 그만큼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위해 우리를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 지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생각나게 해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친구들, 혹시 외롭다고 느끼거나 쓸모없다고 생각이 들거나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자신감이 사라졌다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숨을 받은 무엇보다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최고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가슴을 쭉 펴고 당당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사랑받는 자녀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요. 맥스 루키드 목사님이 쓰신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줘요. 이 사람들은 작은 나무 사람들이에요. 모두 엘리라는 목수 아저씨가 만든 사람들이지요. 자세히 보니 각자의 몸에 반짝이는 금빛 별 스티커가 있거나 또는 동그란 회색 점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이들은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이들마다 서로 별표나 점표를 붙여줘요. 나뭇결이 좋으면 별표, 거칠면 점표, 재주가 뛰어나면 별표, 재주가 없으면 점표, 힘이 세면 별표, 힘이 없으면 점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펀치넬로는 점표 투성이에요. 계속 점표를 받으니까 자신감도 없어졌어요. 펀치넬로는 스스로 난 아무 쓸모없는 나무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펀치넬로는 루시아를 만났어요. 신기하게도 루시아의 몸에는 별표도 점표도 없는 거예요. 별표나 점표를 붙여도 붙지 않는 게 놀라웠어요. 궁금했던 펀치넬로는 루시아에게 어떻게 몸에 아무 표가 없을 수가 있지? 라고 물었더니 난 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엘리 아저씨라면 나무 사람들을 만드는 목수 아저씨인데 루시아는 매일 그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점표를 받고 싶지 않았던 펀치넬로는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언덕 위 엘리 아저씨의 집은 엄청나게 컸어요. 갑자기 겁이 난 펀치넬로는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했는데 따뜻한 목소리로 펀치넬로를 부르는 음성이 들렸어요. 설마 아저씨가 나를 아실까? 궁금한 마음에 저를 아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엘리 아저씨가 큰 팔로 안아주시며 물론이지 내가 널 만들었는걸 하며 따뜻하게 말해주셨어요. 펀치넬로는 자신의 몸에 붙어있는 점표에 대해 아저씨에게 이야기했어요. 열심히 노력해도 계속 점표가 붙는다며 속상해했어요. 그러자 아저씨는 다른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펀치넬로는 특별하기 때문이래요. 아저씨가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 말을 들은 펀치넬로는 기분이 좋았어요. 쓸모없는 나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엘리 아저씨가 특별하다고 말해주니까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펀치넬로의 몸에서 점 하나가 떨어졌어요. 아동부 친구들, 펀치넬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목사님은 펀치넬로가 그를 만든 목수 아저씨를 만났을 때 점표가 떨어지고
아마도 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며 루시아처럼 어떤 표도 붙지 않는 행복한 나무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 아저씨는 쓸데없는 걸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엘리 아저씨에게 나쁜 나무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의 숨을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맡길 정도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펀치넬로가 살던 작은 나무 사람들처럼 서로 별표와 점표를 붙이며 평가하고 있지는 않나요? 공부를 잘하면 별표, 못하면 점표, 키가 크고 잘생기면 별표, 못생기면 점표, 집이 부자면 별표, 가난하면 점표. 그런데 우리끼리 그러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기분만 나빠지고 점점 자신감이 없거나 잘난 척만 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받는 평가가 아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귀하고 소중하게 만드셨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우리를 최고로 생각하세요. 이 비밀을 안다면 더 이상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겠죠?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런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시고 최고라고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목사님은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이런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갖고 힘을 내어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루시아와 펀치넬로가 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멋진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들을 건데 우리 친구들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보고 우리 자신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시간,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닮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며 특별한 사명을 주심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이 이토록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꼭꼭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별표나 전표에 전전긍긍하게 하지 마시고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됨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강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곳곳에 보이는 일에 사용해 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특별하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동부 친구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